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사건인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도출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교훈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본질과 여러분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상에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16장의 사건도 좀 연관이 되거든요. 16장에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이 바로 앞에 16장 말씀은 고라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 반역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반역을 했는가? 모세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맨 마지막 쯤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방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어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특별히 뭐 모세 아론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도 저 정도는 하겠다. 저런 리더십 나도 할 수 있잖아. 나도 능력 있고 잘났는데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과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암울하고 별로 재미도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합니다. 자,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장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니까 이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너희들이 맞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냈다는 걸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우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광야 헤매는 거 그 정도 인도하는 거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지도자의 리더십, 뭐 카리스마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리더십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리더십 자체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그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 일당들의 반역이 섞인 이 본질적인 물음이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그냥 죽을 거야. 그렇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땅이 갈라져서 너희들을 삼킬 거야. 그런 표적이 있다면 정말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될 거다. 이건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 너희들 인도하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서 실제로 고라 일당들에 속한 것 다 삼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땅이 그 위에 덮였습니다. 자, 이렇게 명확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확실한 놀라운 사건을 보고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또 반역했어요. 또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또 원망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봤으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가 이 일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땅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들을 삼키게 했다면 이건 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 지도자를 따라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그 일 자체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죽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죠? 같은 맥락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잘 모르겠다. 그 일을 잘 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재물과 사람들 다 삼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고라 일당들은 모세와 아론을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연병이 발생해서 14,700명이 죽었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계속 믿지 않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멸시하고 반역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당해서 계속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뭔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적을 보여줘야 되겠다. 확실한 표적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표적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거나 반역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확실한 표적을 보여줘야겠다. 그죠?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자를 증명하는 마지막 표적임을 시상하는 그죠? 최종적인 표적이 될 수 있을 그러한 표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표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표적이야말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은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의문을 품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스토리 제가 좀 정리해 드렸잖아요. 혹시 비슷한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묵상할 때도 좀 비슷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해 주셨습니까?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건 당연한 거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다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은 밤낮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는 이 부활, 가장 확실하고도 최종적인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만한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가장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 표적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자, 지팡이가 뭐예요, 여러분? 나무 막대기잖아요. 죽은 나무 막대기예요. 그 죽은 나무 막대기에 싹이 난다는 말은 죽은 나무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내신 자, 택하신 자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도록 하겠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겠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신 그 요나의 표적, 그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나무에 싹이 나고, 그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표적으로 생명의 열매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룻밤 만에 일어났잖아요. 도저히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튿날 모세가 확인했을 때 바로 나왔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완벽한 표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을 단순히 영적 지도자를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교훈을 도출하는 메시지로 끝내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표적이 뭔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아주 이야기가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원망하는 백성들,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까지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잖아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는.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신, 그것에 대응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닮아 있잖아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뭡니까? 이 이야기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설교가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가장 쉬운 기준은 뭐냐 하면 얼마나 이 메시지가 복음적이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알도록 믿도록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의 그 원망을
그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확신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죠?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꾸 의심하고 의문을 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망을 그치게 한다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확한 표적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팡이에 쓰여진 이름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를 다 취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무 막대기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름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름을 써놓으면. 그런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정을 해 주셨어요. 특정한 지팡이에 무슨 이름을 쓸 건지 딱 지정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 이름은 바로 아론이었잖아요.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 아론은 메시아에 대한 이 예표적 사건에서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아론의 이름, 모형과 그림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쓰여진 그 나무 막대기가 살아났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인생이 살아나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이름이 필요하겠는가?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직접 그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대제사장이고요.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진리이면서 실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이 쓰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죽은 죄인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쓰여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나무 막대기가 대제사장의 이름, 아론의 이름이 쓰여져 있을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생명을 얻는 싹이 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그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써져 있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 모든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일하십니다. 그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 보시고 하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가 무슨 아름다운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싹이 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하셨잖아요. 다윗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지난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 그리고 이 부활 이후의 메시지들하고 상당히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가지고 반역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지도자들 인정해야지. 그러면서 참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오해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망하는 일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고 이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진짜 잘못했네. 이제 죽었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해야 됩니까?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 중보자를 이 중보자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그죠?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동안 미워서 대항했잖아요. 반역했잖아요. 그 반역하던 그 대상, 그 모세와 아론 중보자가 싫은 거예요.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중보자가 싫다는 겁니다. 중보자 없이 나는 직접 나아가겠다.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직접 나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중보자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중보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싫은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도 믿지 않은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문화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임의로 대우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우리는 다 망해야 됩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 다 죽습니다. 아, 우리는 망했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죠? 중보자를 통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거잖아요. 죽지 않도록 이 표적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해야 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싫으니까요. 싫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주 교만한 이야기죠. 그런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죽지 않게 하시려는 것인데 그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망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자, 증거궤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잖아요.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간직했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명확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까? 다 망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중보자가 싫어서. 그런데 이제는 완벽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큰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상황이 거의 끝나고요. 대부분 일상을 되찾으면서 해외여행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비행기 여행을 하고 나면은 항상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 짐을 찾는 겁니다. 그죠? 가방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한 색깔이 있는 걸 붙여가지고 쉽게 식별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자기 짐을 찾기 전에는 얼굴이 좀 굳어 있습니다. 예.
이 컨베이어 벨트에 오는 이 짐들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뭐겠습니까? 수화물에 붙어 있는 태그를 보는 거잖아요. 아시아나 항공에서 제공한 이 태그를 보면은 맨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바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지팡이에 쓰여진 이름이 가장 확실한 구분법입니다.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원래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적혀 있다면, 쓰여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의 이름을 보시고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이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서 챙기신다는 겁니다. 수화물을 그 태그에 나와 있는 이름을 보고 찾듯이. 자, 반면에 우리가 혹시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 이름으로 제출한 막대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냥 죽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지팡이들이. 그래서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말에나 일에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플러스 인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